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계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 계시. 오늘은 제2과 하나님입니다.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 말씀, 본문 말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이라고 하는 이 공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 중에도 일반 계시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흔한 것이 이 자연, 그리고 사람의 양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가고 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많은 것을 가져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을 못 느낍니다. 뭔가 허탈해지고 허하고 뭐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배부르면 됐지, 배부르고 따뜻하면 됐지, 뭔가 영적인 어떤 감수성이 있어서 만족감이 없다, 좀 더 채워지는 걸,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걸 찾아가는 건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들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생김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우리 3차원 세계 속에서 생김새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면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본능적인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불만족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복되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해집니다. 세상적인 것들도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재미없는 것보다는 재밌는 게 좋고, 세상적인 것도 기쁨을 주지만 그건 아주 얕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한도까지 딱 가면 세상적인 게 막 배고프고 힘들 때는요, 정신없이 살지만 이제 좀 살만해지면 물질로는 채울 수가 없고 세상적인 인기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크구나 하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족감, 그것이 충만해지는 상태가 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합니다. 거기서 뭐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은 데가 아니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복되고 항상 만족합니다. 거기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교리가 모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알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이제 한번 틀리면 틀리리다 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계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복습한다면 계시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우리 경험을 인생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기적도 계시고 자연도 계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도 계시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정확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딱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계시라고 부른다? 일반 계시입니다. 이반 계시는 없습니다. 일반 계시만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종교성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꼭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정확한 진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 일반 계시의 반대말은 뭐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를 딱 하나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풀어서 해설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도 성경 말씀에 집중된 올바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요새는 말들이 하도 많고 미디어도 방송도 하도 많은 시대가 돼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훌륭하다, 뭐 큰 교회면 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 교회가 커지는 거지 뭐 크고 작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쭉 이렇게 그냥 뭐 1과 2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수요 사경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석하시면 쭉 듣다 보면 내가 기억나는 것도 없는데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많이 외우고 뭐 기억하고 시험 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강의를 꾸준히 들었으면 한 6, 7년 이제 이 강의를 쭉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몰라요. 기억나는 게 없는데.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기술은 몸에 있는 거지 머리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1, 2, 3, 4 다 알아도 못하는 게 있고 모르는 것 같은데 맡겨주면 척척 해내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제법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좀 구별하고 전체적으로 진리를 말했더라도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게 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낮에 이제 쭉 다른 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하나 성경 공부를 어떤 걸 하나 쭉 봤는데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크다고 하고 지금 인기를 얻는 어떤 분이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는데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여러분 딱 요 정도 들으면 벌써 감이 오잖아요. 육신에 속한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영에 속한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에 속한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열심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게 육신에 속한 거죠. 영적인 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영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되겠냐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 그게 육신에 속한 거다. 뭐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세상에 휘말려 살고 그게 육신에 속한 거다.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면 진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똑바로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맞는 말 같은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로마서 8장 한번 잠깐만 보고 갈까요? 3절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벌써 여기서 걸리지 않습니까? 육신이 뭐냐 하면 육신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육신입니다. 이 율법은 뭘 말하느냐? 오늘날 언어로 푼다면 인간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 육신은 나의 힘을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육신을 나의 힘으로 해석해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악과의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육신을 나쁜 짓하고 죄 짓고 이런 걸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말이 해석이 됩니까? 말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성경에 좀 집중해서 8장 3절만 깊이 봐도 무슨 말인지 딱 나오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하는 본문이 8장이에요. 8장 7절 8절을 보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뭐 그 말은 맞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결론만 가지고 와가지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깊은 진리는 다 건너뛰어 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앞뒤를 살펴보면 이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육신을 나쁜 짓 하는 세상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세상의 죄악에 맡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결론은 그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면 이게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일,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선한 일, 엉뚱한 결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이 돼버립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100%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80%만 이해하셨으면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알아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정도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은 수준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판별할 눈이 탁 생겼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만이 전부 맞는 겁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성경을 보면서 그냥 내가 아는 상식대로 풀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풀 게 아니라, 최소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건 조금은 배우고, 그 너무나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원리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그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거꾸로 풀어버리면 뭐 그렇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그 성도들은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그 목사님도 어느 날 이길 그렇구나 깨닫겠죠. 이 수요사경의 강의를 동영상을 그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깨닫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진리를 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입니다. 이렇게 육신대로 계속 평생 예수 믿는다면서 육신대로만 살다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사는 법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얼마나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8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육신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했고 영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했지만 율법은 실패했고 영은 성공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육신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한 것이고,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영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육신의 요구는 그냥 세상에 휘말리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이 간단한 진리조차도 간단하지만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여기 처음부터 선악과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심판을 더하신다. 한 점이라도 빼면 축복이 빼지고 한 점이라도 더하면 심판이 더해진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로 끝을 맺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이제 진리를 이해하는 그 방향입니다. 내일 아침 되면 다 잊어버렸다. 괜찮습니다. 그거 잊어버려도. 그래도 율법과 육신과 이제는 여러분이 한 6, 7년 들으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다 잊어버렸는 것 같았는데 벌써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기뻐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에 대해서 좀 알아다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답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문제만 가지고 뭐지 할 거 없이 여기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표적으로 제가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유일신이시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은.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을 한 번만 모시는 것은 인류 역사상 독특하고 특별한 생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신은 여기 널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 저 신 다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유일신이라는 개념에, 그 생각에 익숙하시지만 교회 문밖만 나가보세요. 온갖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선녀귀신, 또 상제귀신, 장군신, 용왕신, 어디 하다 저 중국신도 갖고 와. 온갖 또 동자신, 할매신, 별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신을 모셔요. 그 신을 모시면서 때로는 기적도 베풀고 알아맞히기도 잘 알아맞혀요. 많은 점쟁이들이 점쟁이 무당들의 저는 한 60, 7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엉터리입니다. 사람 속이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중에는 진짜 배기도 있습니다. 그 짝두 만들어 놓고 무당 접신할 때 그러잖아요. 신내림 받을 때 짝두 위에 올라서서 춤추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거 날 무디게 만들어 놓고 몸무게를 골고루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어떻고 근데 진짜로 시퍼렇게 날선 짝두 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엉터리가 아니에요.
진짜 신병이 있고 신내림이 있단 말이에요. 신병은 그 귀신이 자기 부하 만들려고, 자기 수족을 만들려고 그 사람을 택해서 병을 줘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 소나기에 딱 넣어서 꼭두각시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말 듣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부하로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졸개가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온갖 잡신들이 있고 실제로 성경에도 귀신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에 가보면 뭐 귀신들이 우리나라 귀신만 귀신이 아니라 이상한 이름의 귀신들도 많습니다. 귀신들한테 이름도 또 다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로동에 그 귀신 쫓아내는 거로 유명한 성락교회 있죠. 김기동 목사. 그 양반이 귀신 쫓아내는 걸로 유명해서 교회를 저렇게 짓고 귀신론이라는 책만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썼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막 만들어갖고 만들어내니 이상해지지. 그건 늙음하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됐더라고요. 거기서는 뭘로 유명해졌냐면 너 누구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한참 인기였습니다. 정신 이상 된 사람 보면 내 눈 쳐다봐. 너 누구야? 언제 들어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귀신이 막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가 막 나오고 젊은 사람이 할머니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내가 30년 전에 죽었는데 내 손자를 떠나기 싫어가지고 손자한테 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매 귀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막 꽥 하고 쓰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도 귀신 한둘이 붙어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그래서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놓고 교인들이 둘러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귀신 안 나가라 그랬더니 여기 귀신은 안 나가고 서 있던 사람이 뒤로 벌렁 넘어져가지고 그 귀신이 막 나가고 그런 것도 유명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귀신보다 꾀가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신하고는 대적할 수가 없는 게 귀신은 우리 모든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니 상대방이 내 패를 다 보고 있는데 나는 깜깜한 거 아무것도 못 보는데 싸우면 백전백패죠 뭐. 그 귀신도 도대체 누구냐? 그 김기동 목사가 하는 말이 귀신 쫓아내는데 축사에 저도 축사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게 뭔가 해서 막 그래가 진짜인가 따라가도 보고 그 집회하는데 참석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뭐냐면 귀신은 자기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이름 딱 파악하면 그 귀신의 이름을 아는 게 첫째다. 뭐 귀신 쫓아내는 방법 1, 2, 3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외국에 단기 선교 가면요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이 있답니다. 그 귀신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방법 첫째는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을 나한테 안 들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을 파악하는 게 먼저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별 진짜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귀신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귀신은 센 귀신도 있고 약한 귀신도 있는데요.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님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때는 동네에 무당집도 많았어요. 그래서 무당집에는 전부 대나무를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빨간색 깃발 꽂아 놓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귀신이 대나무 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무당 굿할 때 보면요 막 굿하다가 대나무를 붙잡고 그러면 대나무가 위에서부터 흔들려요. 귀신 내려오는 겁니다. 신이. 그러면 대나무가 흔들리면 이제 신 내려왔다 그러고 신 받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 인격이 돼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시어머니가 죽어서 며느리를 괴롭히면 막 대나무가 흔들리면 이제 시어머니로 빙의하는 겁니다. 내가 어째고 막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속을 풀어주는 겁니다. 무당은. 점쟁이는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오 저렇게 해보시오
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으로 또 풀리지 않을 때는 직접 빙의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귀신이 왔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 무당 굿하는 걸 구경하려고 그때가 한 5, 6학년쯤 됐답니다. 그 정확한 기억은 아버님이 언제지는 모르는데 한 4, 5, 6학년 그때쯤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영하다고 소문난 무당집인데 하다가 안 되더랍니다. 귀신이 안 내려와요. 대나무가 흔들려 귀신이 와야 뭐가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랬더니 딱 놓더니 여기 예수쟁이 있냐고. 예수쟁이 있으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가라 그러더래요. 그게 이제 거기서 예수쟁이라고는 우리 아버님 혼자밖에 없는데 아니 뭔 놈의 귀신이 초등학교 5, 6학년짜리 예수쟁이 믿음이 얼마나 크면 그거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귀신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해주시더라. 귀신은 예수 어쩌면 모르죠. 초등학생 어린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는 믿음이 더 좋은지 모르지. 순수한 믿음 앞에 꼼짝 못하는지. 무당들은요 대나무 흔들 때 요새는 대나무 같은 거 잘 안 꽂아 놓던데 대나무 요령이 있습니다. 손목 안 흔들고 이렇게 흔들면 위에부터 흔들려요. 재주 있게 흔들면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귀신 내려오는. 그러니까 가짜 배기는 이렇게 흔들어서 흔들리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세계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귀신은 뭐냐? 온갖 귀신 다 있는데 그건 다 뭐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믿으면 됩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던 타락한 천사다는 설도 있는데 성경에 뭐 한 군데 나오긴 하는데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표현상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떤 존재인지는 우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악의 근원은 어디인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도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들입니다.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천사들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믿어도 되는데 저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사탄의 부름을 받고 곳곳에 실제로 사람 안에 임할 수도 그 사람을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귀신도 자기 정체를 숨기고 광명의 천사인 척합니다. 또 우리는 무당 점쟁이 그러면 이상하다, 그 섬찟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 문제를 상담해주고 꽉 막혔을 때 영험한 신령한 능력으로 혀를 뚫어주는 그런 존재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문제가 안 풀릴 때는 굿을 해서라도 그 죽은 사람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뭔지를 막 풀어주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는 몸을 고치는 걸로 치면 약물 치료 같은 거고 굿을 하는 거는 수술한 것 같은 겁니다. 꽉 막혀서 안 될 때는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굿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는 약 먹는 거고 좋은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좋은 약 먹는 거고, 신방 요청하거나 안수기도 받는 거는, 대신방 하는 거는 신방 사모하면서 요청하십시오. 그건 수술해 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를 뚫어주는 겁니다. 공짜로. 몇백만 원 안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냥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서 복을 불고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귀신들은 자기가 다른 귀신인 척 속이는 것이지, 사람들이 막 이름 짓고 그
신병 내릴 때 꿈에 나타난 모습이 자기가 모신 신이 되는 겁니다. 신병 내렸을 때 막 열병 나고 꿈꾸고 그러면서 어느 신이 오십니까? 나는 동자신이다. 그러면 애기신 모시는 거고, 또 처녀가 오면 처녀라고 하긴 그러니까 선녀귀신 모시는 거고, 또 뭐 물 건너 온 중국 장군신도 모시고, 서양신도 모시더라고. 어떤 분은 메가드 귀신도 모시고. 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그 책에 보면 메가드 귀신 모시는 점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 귀신들 다 있지만 꼭 이제 죽은 사람의 홀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귀신은, 그 사람들이 모시는 신은 죽은 사람의 혼인가 아니면 영적인 존재, 천상계 혹은 물속에 사는 용왕인가, 자기들이 만들어냈다는 증거입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신병 내린 사람은 이거는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할 수 없다 그럴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됩니다. 신병 걸린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기도 몇 번 하면 싹 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귀신이. 담대하게 쫓아내면 됩니다. 뭐 센 귀신은 한 번으로는 잘 안 되겠죠. 몇 번 하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낫습니다. 예수가 최고의 처방약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냐고요? 자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짜리도 못 이기는 귀신이 뭐, 자신 있으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자기 정체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사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 졸개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부리는 귀신이란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때가 되면 다 소멸할 존재들입니다. 유일신이십니다.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전지전능하십니다. 제가 3글자, 4글자, 5글자, 6글자 적었습니다. 유일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도 많이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천상천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 심정이 어떤지도 아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는 어떤지 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전능하십니다. 모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과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과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 모든 것을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제1원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3차원적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십니다. 이 3차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1차원은 뭐죠? 점만 있는 세상, 점, 이게 1차원이고 2차원은 평면, 선만 있는 세상, 이게 2차원이고 3차원은 입체, 우리가 사는 이 입체 공간, 이게 3차원입니다. 4차원은 시간이 막 겹쳐지는 데라고 하는데 4차원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4차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계에 사실까요? 어떤 세계에 계실까요? 어디든지, 그 어디든지를 포함하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 계시다,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않지 않겠나. 그렇죠? 어디든지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말로 무소부재 하신다. 없는 곳이 없으시고 어디든지 계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끼리 애들이 있거나 주일학교 가서는 너무 그렇게 기도하면 못 알아듣는 말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전기 같으신가? 건전지인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말고 언어는 상관없어. 우리가 쓰는 언어를 쓰시면 됩니다. 꼭 무게 잡아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쓰는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 영의 세계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나중에 불러가실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속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차원에 속한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넣어 놓으셔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 하는 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 감각,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 이뻐하시고 고양이 이뻐하시고, 그런데 강아지, 고양이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실컷 배부르게 먹어도 나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영원을 생각하고, 또 이 땅에 내가 멍멍거리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뭔가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 하고 강아지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짐승들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 먼저 죽었으니 천국 가게 되겠지, 성경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짐승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천국에는 영적인 존재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감각을 심어주셨습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인간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뭐하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홀로 충분하신데 하나님이 외로우실까? 하나님은 외로움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 아니라 충만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인데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영광 받으시지 않아도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여러분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면택 집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완벽함을 비추실, 사랑하실 대상을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이유는 이유는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이 참 신비로운 게,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랑의 대상이 완전해야만 사랑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사랑은 더 애절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마음을 닮은 모성애, 부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사람처럼, 인간처럼 애를 낳아 혼자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려고 그래도, 아니 지 혼자 걸어 다니면서 자빠지지 않는 나이, 혹은 지 혼자 음식물을 구해서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나약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놔두면 죽어요. 말도 낳으면 낳자마자 버둥거리다가 일어나 지가 걸어요. 조금만 버둥거리면 지가, 모든 대부분의 동물들이 적어도 며칠만 지나면 지 힘으로 뭔가를 할 줄 아는데, 이거는 사람 애는 똥오줌도 못 가려. 몇 달이 돼도. 근데 그 약하고 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이 지극히 베풀어지는 겁니다. 정말 보호하고 싶어지고, 좀 크면 이제 막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지 마음대로 하면 쥐어받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렇죠. 약할수록,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가는 겁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랑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네가 나를 그래서 영광을 좀 돌려라, 그래서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 대상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죄 짓는 걸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그거보다 나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자기 집을 자꾸 부린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꾸 자기 뜻대로 내가 하겠다.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버려두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게 죄입니다. 죄. 다음과 3과가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라고 하면 뭐 살인, 도적질, 미움, 뭐 도적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물들이지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죄란 뭐냐? 육신대로 하려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곧 죄입니다. 내가 선하게 잘해보겠다고 열심을, 자기를 의지하고 열심 내는 것도 죄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투고 미워하고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막 속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면 죄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는 좋은 뜻으로 잘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누구하고 말다툼하고 막 싸움하고 화나고 막 분노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도 육신을 죽여야 됩니다.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서나 문제가, 죄가 문제입니다. 육신대로 하려는 게 문제입니다. 영을 따르면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인생의 목적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막 선악과의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 지들 마음대로 사는 인간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요,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선악과의 길을 가면 인간은 외롭고 괴롭고 불만족하고 멸망으로 가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운 이 공의의 작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복음으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의는 너희들이 이 땅으로 살면 다 죽어! 하고 멸망시켜버리는 벌을 주는 그런 의가 아니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결단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택하신 겁니다. 그럼 또 뒤에 가서 뒷과에 가서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이 이 복음의 의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렇게 같은 동전의 양면이란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악과 더불어 공존하실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냥 넘어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깊이 아는 것.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관심 없으면 뭐 그 사람이 어떻든지 뭐 나를 귀찮게만 안 하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깊이 더 깊이 알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참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배워서 좀 하나님을 알려고 했더니 목사님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지? 머리로 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알지만 그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부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정말 완벽하고 멋지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어떤 자 유진아 네가 이상형의 남자가 나타났어. 저분과 좀 친해지고 싶고 알고 싶으면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 걸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 걸고 이제 조금 만나고 알고 통성명해서 아 그렇구나. 저분이 관심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색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친해져요? 자주 만나면 되지 뭐. 자주 만나면 돼요. 어색해도 어색함을 지우는 방법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보면 돼요. 두 번, 세 번 만나면 친숙해집니다. 친숙해집니다. 날 때부터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제일 친한 사람은 저 사람이네. 저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자주 만나니까 지금은 되게 편해서 그냥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죠. 자주 봐서 그래요. 매일 보니까. 자꾸 보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느낌으로도 알게 되고
이런 분이구나.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기만 해도 이제는 별 말 안 해도, 대화 많이 안 해도, 나중에 친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화 많이 안 해도 편안해요. 주님 전에 와서 이렇게 있기만 해도.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내 방에 찾아오면 어서 오십시오. 앉아서 차 한 잔 드시고, 그래서 대화하다가 대화 끊기면 조금 어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는 오면요, 왔어? 앉아서 쉬어. 그리고 뭐 별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왔지 뭐. 그냥 왜 와? 친하니까. 그리고 뭐 이것저것 지 마음대로 하다가 잘 가. 그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친할수록 어색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름도 아는데 아직 하나님이 좀 어색하면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예배드리고 자주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친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 읽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인간들은 각자가 좋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죄를 짓게 된다. 귀신은요, 사탄은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어떤 경우는 하나님 그래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앞에 빌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빈다고 그 앞에 빌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다른 이름 앞에 가서 절하면 그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빌기만 하는 겁니다. 빌기만. 하나님은 내 욕심, 내 목적을 세워놓고 비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서 비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냥 만나.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어떨 때는 마음이 허한데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나는 한국말은 10분만 하면 말줄이 없어서 말이 끊겨요. 더 기도할 게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생각만 하고 가만 앉아서 1시간만 있어도 그것도 기도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런다니까. 주의 전에 와서 주여 내 마음 아시지요? 막 딱히 주여 내 공허한 마음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만져주시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따뜻한 어떤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꼭 하나님 앞에 말을 따박따박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왜 그러냐면 아직 안 친해서 그래요. 안 친한 사람끼리는요, 대화하다가 대화 끊어지면 막 불안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화제거리를 막 찾아내고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어색해서 어떡하지? 그러면 빨리 가고 싶고, 기도 한 10분만 하고 나면 할 말도 없는데 앉아있으면 막 불안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끝내고 나는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와서 편안하게 주여 내가 주님 전에 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만 있어도 그 기도예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앉아서 3, 4일 내내 졸다 가시는 분 있어요. 주님 품에 안겨서 좀 졸면 어때? 그것도 기도지. 피곤하면 졸을 수도 있죠. 내 몸 육신이 피곤합니다. 주여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며 주여. 꿈속에서 주님 만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이걸 한번 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